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이제 후반부에서는 17장 이후부터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17장, 18장은 예배가 타락한 그러한 또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또 이러한 예배의 붕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있는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고요. 19장에서부터 21장에는 12지파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아주 그러한 도덕성이 무너져 있는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파괴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주제를 우상 숭배와 또 기독교 윤리의 타락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사기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소개했던 교회의 타락의 근본된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러한 예배의 타락, 또 하나는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또 가정 붕괴와 또 이러한 서로를 죽이는 살인의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을 사사기는 또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의 사건은 사사기 초반부의 그러한 그 시간적으로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큰 주제별로 이렇게 시간별로가 아니라 주제별로 사건을 배열하면서 전적 부패와 인간의 타락의 그런 또 원죄의 또 이러한 심각성을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이러한 비참함을 더욱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집과 또 이 단지파의 이러한 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은 땅 분배를 받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을 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연결된 그러한 그 땅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사기 사건의 이제 초반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사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큰 두 주제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며 전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더욱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있는 이러한 예배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한 가정의 이러한 아주 부패한 신앙의 부패한 모습을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의 돈을 어머님의 돈을 훔쳐 가지고 이렇게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데 결국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 돈을 가져간 자에게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훔쳐간 돈을 다시 이렇게 내어놓는 이제 그런 장면이 바로 소개가 됩니다. 이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도덕 윤리에 대한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그러한 또 모습, 또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어놓는 또 이런 모습, 그리고는 저주를 해놓고 또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결국 자기 아들이 도덕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돌려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아주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십계명의 이러한 그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도 또 신앙적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쇠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의 이러한 신앙의 교육도 똑바르게 돼 있지 않고 윤리의 교육도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오계명과 관련된 부분, 또 거짓말하는 또 구계명, 그리고는 또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겨 만드는 또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1계명, 2계명이 붕괴되어져 있는 또 이러한 모습들, 10계명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여러 계명들이 신앙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자기 아들이 훔쳐간 것을 발견했으면 아들을 엄히 징계하고 꾸짖고 책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아들을 오히려 감싸고 돌고 칭찬하는 이러한 부모로서의 올바르지 않은 이러한 행동의 모습, 또 자식은 부모의 돈을 훔쳐가면서 또 이렇게 자식의 또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모습, 또 그거를 돌려받자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를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행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된 타락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를 엄히 경고하고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다 이렇게 핑계는 되지만 결국 이방에 이러한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섞여 있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여기에 깊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장세계가 갖다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기독교적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의 이러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쇠락해 있고 타락해 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드러냅니다. 결국 이 미가 집안에는 이렇게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기독교적 미신에 빠져 있는 이러한 행위, 또 그 다음에 신당이 있으므로 이렇게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 이렇게 성막에서의 그러한 제사와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행위,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주 거룩하게 입는 그러한 소중한 구별된 그러한 예배의 질서인데 이거를 한 가정에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을 멋대로 만드는 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만들고 그 제사장을 위해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어주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예배의 타락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타락의 핵심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레위 지파로부터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정기적으로 잘 배우고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교리 교육이 상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예배의 타락과 기독교적 미신과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막 섞여서 그렇게 교회의 부패를 가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시작할 때의 2장 10절에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그 2장의 경고처럼 그렇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이러한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러한 심각한 성경의 무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성경에 모르고
교리를 모르면 반드시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고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도다, 이러한 책망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성경을 무지하면 하나님도 곡해하고 오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과 함께 출발하고 성경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읽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 교회의 부패와 신앙의 부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소견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생각하고 또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지 전혀 무지한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톨릭의 미사와 이런 부분들을 우상숭배다라고 비판하면서 고해성사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기도, 또 칠성례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폐기하고 성경적인 예배, 강해 설교 중심, 교리교육 중심의 이러한 예배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성찬을 자주 행하는 이런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또 장로 정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러한 예배의 소중한 교회적 질서를 회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또 정치 형태를 통해서 성경적 예배와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공적인 고백의 해석의 규범으로 그렇게 세워줬고, 그것을 400년 동안 그렇게 오늘날까지 계승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 무지한 상태에 성도들이 빠졌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극단적으로 자신의 그런 욕망을 채우는 종교적인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읽어내면서 온갖 기독교적 미신들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또 종교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중단시키고 개혁했던 가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앞다투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상적인 그런 시각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림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당에다가 가득 채우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그런 화려한 형태로 시각적으로 예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버젓이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구성과 모습들이 들어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온갖 교회 절기가 로마 카톨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절기들이 오늘날 버젓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 이런 기간은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그러한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신조들에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절기들을 비판했고, 특별히 그중에 사순절을 비판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부활절 돌아오면서 얼마나 또 대단한 것처럼 절기를 또 지킵니까? 합동 측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 사순절은 지키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확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동 교단 안에도 그렇고 또 다른 교파들 안에도 이러한 사순절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이러한 붕괴와 자기 마음대로, 개교의 마음대로 이렇게 기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만 많이 올 수 있다라면 온갖 세상의 그러한 그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를 그러한 그 코미디처럼, 또 예배를 그러한 오락적인 형태로 이렇게 꾸며가는 예배의 이런 미신화, 또 혼합주의화, 세속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사사기는 결국 이런 무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올바른 지도자가
그들을 바르게 세워갈 올바른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이 급속화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의 또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장차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을 조금씩 암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그러한 또 왕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결국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참된 왕이, 참된 지도자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부패에 빠지는지를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그러한 심각함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또 하나 타락한 예배의 모습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이 레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먹고 살 게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결국 미가의 집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고 각 12지파의 골고루 이렇게 정해진 그 성읍에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돌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원칙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인들이 성전을 돌보도록 이러한 중요한 규칙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자기의 그러한 본분을 잊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레인들을 돌보지 않는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돌보면서 예배가 잘 유지되도록 또 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돈이 아까우니까 11조 헌금을 하지 않고 유형교회를 섬기지 않는 또 이러한 욕심을 부리니까 레인들은 먹고 살 게 또 막막해지는, 그러니까 예배에 봉사하지 않고 또 예배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심각한 또 예배 봉사자에 대한 섬김이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목회자의 그런 생활과 또 신학교의 이런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무관심하고 그저 개교회와 자기 자신만 먹고 살고자 하는 이러한 또 아주 인색한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배출되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 결국 목회자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 이중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알바라도 해야 또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목회자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서 결국 좋은 훌륭한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는 예배와 또 설교가 타락되어지는 또 이런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사사기 시대에도 이렇게 목사와 이런 종교 지도자의 이러한 그 양성이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왔고, 그러자 의뢰인이라는 것을 미가가 발견하고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이렇게 연봉을 아주 두둑히 주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레인 청년은 돈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직분을 그렇게 한 개인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한 집안의 이러한 또 종교 지도자가 되는, 이거는 성경에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이러한 레위 지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한 개인을 위해서 그러한 형태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 시대에 그렇게 사적인 그러한 직분을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귀족들을 위한, 왕을 위한, 이런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개인 가정의 목사처럼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설교하고 올바르게 예배에 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목회자의 또 이러한 소중한 이 직분을, 종교 지도자의 직분을 개인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전용하는 이러한 목사직의 타락, 레이직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가중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레이는 결국 이러한 예배의 질서들을 붕괴시키고, 또 미가는 그렇게 함부로 레인을 자기 개인의 집안의 종교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서 결국 성경에서 금지한 이러한 예배의 무질서를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이러면서 이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타락시키고 12지파 전체의 공적인 제사장과 또 레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개인의 집에 그러한 목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레인을 내 곁에 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아주 천형적인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이 기복주의의 눈이 멀어서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을 위한 예배,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예배, 자기의 그러한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의 이 부패의 모습을 사사기는 그대로 한 가정의 미가 집안의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특별히 예배에 이러한 타락되어 있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예배를 자기 그러한 욕심의 욕망의 이러한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주 나쁜 이러한 그 예배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고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찾고 그렇게 예배를 이용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연봉을 많이 월급을 받는다라면 그렇게 사적인 가정에 그렇게 아부하면서 그 개인의 가정에 이렇게 함몰이 되어서 그렇게 또 이 소중한 예배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남용하는 그러한 심각한 예배의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적인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배적 질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중심의 그러한 예배였고, 신약에서는 제사가 중단되고 이제 설교와 성례와 또 이러한 장로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엄숙한 그러한 공적인 예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목사들도 그렇게 교회의 예배를 악용하고, 또 개인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육신적인 또 자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예배를 자기들의 그러한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아주 시끄러운 예배,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이런 예배의 모습은, 이런 찬양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렇게 예배가, 시끄러운 예배가 이방 종교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만 이렇게 신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험숙함과 경건함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시끄러운, 마치 노래방에서 막 북 두들기고 신디사이저로 그렇게 막 이렇게 고출력의 음악을 사용하는, 과거에 가라오케라든가 이런 술집에서 밴드로 사용했던 그런 전자기타, 북, 오르간, 또 이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악기들의 모습이 이 과거 술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밴드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가 아주 시끄럽게 변한
그거를 아주 뜨거운 예배라라고 또 그렇게 선동하는 이런 은사주의, 경건주의, 순복음 계열의 이러한 그 예배의 모습, 그것이 장로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장로교의 험숙하고 경건한 예배가 지금은 다 붕괴된 이러한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이러한 경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온갖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예배가 망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또 타락한 성도들은 오직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 예배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러한 부패와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